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69편 말씀을 통독하고자 합니다. 시편 69편은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구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세 번역으로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서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서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 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쓰시고 다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69편은 다윗이 인생의 깊은 수렁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솔직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윗이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섰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과 8절을 볼 때 다윗은 이 시를 쓸 당시 왕이었지만 철저히 고립된 상황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탄식하고 있고, 또 친형제들조차 낯선 사람이 되었고 어머니의 자식들에게조차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믿었던 가족과 측근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훗날 십자가 위에서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철저히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할 때 이 시편 69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2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고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인생이 수렁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다윗처럼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목이 타 들어가고 응답받지 못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다른 점은 그 상황에 몰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그는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저를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그 미워하는 자가 한두 명도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또 형제도 자녀들에게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울어도 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고, 제가 베옷을 입고 슬퍼했는데 그것 또한 사람들에게는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베푸실 때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러나가 참 중요한데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솔직하게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은혜 베푸실 때 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에트라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에트는 시간, 타이밍을 뜻하고 라촌은 기쁨, 은혜, 수용, 호의를 뜻합니다. 즉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수렁에 빠질 정도로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저 좀 빨리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요. 하며 하나님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렁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당장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저를 꺼내달라고 떼쓰지 않겠습니다. 에트라촌, 곧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당장 수렁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진흙탕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트라촌,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올 때까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이 달리고 굽이 갈라진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막히는 수렁 속에서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는 이 찬양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믿음으로 올려드리지만 제가 조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는 이 찬양이 선뜻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난 다윗처럼은 못해.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고 성경 인물이잖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나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늘 똑같은 수준으로 합리화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다윗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봐야겠다 하고 다윗처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먼저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시고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도 정리해보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에트라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수렁에 가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까닭없이 겪는 오해와 억울함입니까? 친구들, 가족마저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원망을 멈추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찬양은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려주는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시어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에트라촌, 이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까닭없는 미움을 받고 재정과 질병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괴롭고 슬플지라도, 낭망하여 넘어질지라도 에트라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 대신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